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아주 인상적일 겁니다. 이제 오늘 동양에서부터 이제 새날이 시작이 되는 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우리 한국으로 오면은 이제 축성탄,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면은 성탄 꽈이로 뭐 이런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지나가면은 러시아에 가면은 스로체스토빔 크리스토빔 이렇게 성탄을 축하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브렐리에 바이나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프랑스 사람은 조유 노엘, 영국으로 건너가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으로 건너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브라질 사람들은 보아스 페스타스 이렇게 축하를 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점점 한 시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루 종일 온종일 지구는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렇게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말 이런 축하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우신 분, 기묘하신 분이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태어나신 이 날인데 우리가 어찌 축하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개신교도 이렇게 오늘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성탄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는 이제 아주 또 놀라운 메시지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기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선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계사적인 지평 위에다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 통치자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의 명을 따라서 천하로 이제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린 명령의 일부에 이제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머물 때에 예수님을 출산을 합니다. 여인들을 꼭 데리고 갈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렇게 간 것은 마리아가 임신했지만 만삭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만삭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그 나사렛부터 베들레헴으로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였고 거기 그때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여인이 만삭으로 이렇게 며칠 움직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만삭은 아니라는 사실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거기 있을 그때에라는 말을 헬라어로 잘 보면은 거기서는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놀라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다윗의 족속인 요셉이 그의 원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머무는데도 여관에서 머물 수도 없었고 또 거기에 제법 부자들이 방들이 꽤 있을 텐데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좀 머물러라 이렇게 용접도 받지 않아가지고 제법 여러 개월 동안 험한 데서 머물다가 이제 마침내 마리아가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산한 건 아시죠? 마국간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시게 돼가지고 거기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말들이나 소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아기를 밟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뉘어놓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대비가 여기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중근동 지방은 그 전까지는 전쟁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다 그것을 정복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평화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 팍스 로마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 유럽 전체 세계가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마국간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팍스 로마의 위대한 황제의 아들이 구세주가 아니라 정말 깔보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그 나사렛에 있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분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구세주는 밀려서 낮고 천한 곳에서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로 배척을 받아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도 지금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연극을 봤는데요. 여기서도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다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이러한 풍조가 지금의 풍조이듯이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를 올려다보면서 로마 황제 밑에서 이제 파견된 게 이제 유대 총독 아닙니까? 총독이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고, 총독 밑에 천부장이 있고, 그 밑에 백부장이 있고, 이렇게 살아간 이런 계급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헤롯 왕의 계열 쪽도 또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통치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겁니다.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가 위를 바라보고 살죠. 그리고 그들 위쪽의 사람들한테는 진짜 잘해주는 거죠. 자기 간을 빼줄 정도로 잘합니다. 뭐 대접도 잘하고, 뭐 바치기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거죠. 근데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죠. 자기보다 계급이 밑에 있거나, 그러면은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멸시천대를 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의 그러한 알려줌이 없어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천사들이 알려줬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를 아는 것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을 천사가 드러내서 알려줬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인간들이 이 아기 예수가 이 천하게 천대받으면서 배척받으면서 마국간에서 냄새나는데 이런 데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구세주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이 구세주의 표식이라는 것은 유대나 나라에서는 이제 누가 이 메시아 구세주가 되는가 하면은 다윗의 왕 자손 메시아, 이런 개념들이 유대인들한테는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아주 유행하는 그런 메시아론이 되는 셈이었었어요. 메시아론도 몇 가지 있지만, 근데
이렇게 다윗 왕 가문에서 태어나지만 다윗 왕 자손 메시아라 그럴 때는 군왕처럼 높임을 받고 이렇게 될 텐데 정말 멸시천대를 받고서 이렇게 이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대단한 것들을 교정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골수처럼 머릿속에 담고 있는 메시아관, 이거를 깨트리지 않고는 정말 메시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윗 왕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은 맞습니다만 다윗 왕 자손 메시아라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베드로나 이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당하는 야훼 종의 메시아로서 우리 대신으로 징벌을 당하고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고 우리 대신에 죽는 그런 메시아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구세주의 표적으로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신 것만이 아니라 배척당하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몬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시몬이 이제 마리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축복한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마리아에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느니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 여러분, 비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반대, 배척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반대를 받고 배척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적의 그림자가 여러분 질깁니다. 올해 심줄이 굉장히 질기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제법 질깁니다. 표적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음영이 드리워져 있고 그것이 아주 깁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지구가 하루 종일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배척받는 이러한 모습 표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공생의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주민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합니다.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부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렇게 선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나사렛 회당의 거기 유대인 주민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끌어내가지고 이 나사렛 그 절벽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천에 떨어뜨리려고 이렇게까지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도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정말 배반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다른 복음서는 그냥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근데 환영했는데 나중에 이런 무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제 돌변을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그런 유대인의 대표자들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 말하자면 우리 한국 교계에서 총회장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 학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험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예수님이 환영을 굉장히 받는 줄로 생각하시면은 제법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그 사실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믿는 신자들로부터도 아주 쉽게 그렇게 배척을 당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입으로는 주라고 고백하고 그러지만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아직도 왕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에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도 왕으로 있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척합니다. 얼마나 배척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예전에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성탄을 축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경건하게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입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다른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이런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위기를 깨는 경우들도 아마 제법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배척하면 배척을 하는데 당하고 그렇게 머물러 계시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구세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신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뭐 들어두셔도 괜찮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의자에 앉은 채로 예수 잘 왔나? 이런 정도로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나면은 자리를 뺏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가리키고 그 위대한 인물들의 정신을 따르려고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안 가르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학생들하고 이 목회자들한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느냐? 처음 듣는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런데도 이걸 못 듣는 거예요. 가르침을 못 받는 거예요. 누굴 가르치느냐? 칼빈은, 이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칼빈이 가르치고 칼빈의 교리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니까 거기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은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요한 웨슬레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위대해요, 이런 분들이 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예수님보다 더 가르치는 것은 그런 분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은 반딧불과 태양과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이상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교파의 창설자들을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 계실 틈이 없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몰라요.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배척의 표적으로 세움을 입은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아주 쉽게 배척을 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왕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도 거하실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이 종으로도 거하실 수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가장 작은 형제와 동일시하고 있다. 당신 자신이 그 마음속에 임하셔가지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견상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고 이 사회 구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높은 사람은 권력 가진 사람들한테 굽시굽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멸하고 배척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의 존엄, 인격적인 대우 이런 거 이야기 해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인간 대접을 받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로부터도 우리가 멸시천대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배척당한 표적으로 세워져 계시고 지금도 수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배척을 당하는 표적으로 세워져 있어서 배척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것을 압니다. 알게 됐습니다. 정말 구세주로 오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치료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그 표현은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위대하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마음껏 축하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배척을 당하는 표적으로 세운 그분을 우리는 절대로 배척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늘 주님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좌정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게 왕으로 계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견해, 우리의 뜻, 입법 끝도 하지 말아야 될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은 배척당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남을 대할 때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 세상의 관습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것들은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쳐서 없애갖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확산되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 아름답게 구현이 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길봇교회는 사실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뭐 가족끼리도 또 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 가족이라는 것은 신뢰와 형제, 우애와 이런 것들로 얽혀진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형제자매로 얽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예배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아름답게 구현이 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길봇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작지만 아름다운, 여러분 작지만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구원함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정말 인간 대접을 하며 받으며 사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